여러분들은 어떤 일 앞에서 아주 초조해하며 어떤 일들을 기다려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이제 대기실에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그렇게 기다려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가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중에 이제 밖에서 대기실에서 수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려 본 사람들도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이러한 물리적인 기다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잘 극복이 되고 그 어려움의 풍파들이 잔잔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떤 질병의 판정을 받고 병원에 수속 중이고 또 수술의 날짜를 앞두고 그리고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수술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림으로 그렇게 밀어 넣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는 어느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의 어떠한 초조함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에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남유다가 아주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범해 온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최강의 나라였고 이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승산 없는 그런 싸움이고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왕이라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약하고 어려운데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작전 회의를 소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병력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주위에 힘이 약하면 다른 나라에 빨리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신을 아마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라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맨 처음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였다는 것이죠. 왜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어떤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분명히 예외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문장의 구성을 보니까 기도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걱정, 10분 기도하고 10시간 걱정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걱정하고 차를 운전하고 할 때도 걱정하고 잠을 잘 때도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했더니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걱정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걱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변하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달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불임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장대와 같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때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일들이 되어지기만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초조한 기다림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죠.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한 장 뒤로 가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랍사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우리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혹시라도 너희 신이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어떤 신도 이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이 남유다의 사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들이 어떤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럴 거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제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은 똥이나 먹어라. 너희들은 오줌이나 처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이제 180도로 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투항을 하면,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살려둘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온 성이 술렁였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빨리 항복해야지. 도대체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항복을 해서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도 평생 아수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참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요되거나 그들의 말에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우리 항복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고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왕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왕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들은 이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 아닙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주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왕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그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하거나 술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절대로 앗수르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앗수르는 잔인하기에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국들의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끌어가고 그런 나라로 소문이 났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수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었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이러한 질문과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불평하고 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히 알고 있는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예배하라 했으니 예배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큰 중한 질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예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병실에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예배고 뭐고 다 때리치고 싶고, 힘들어서, 마음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떼어가다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내 만신창이가 된 마음과 몸이라 할지라도 이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합니다, 예배하라 했으니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참으로 너무나 지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인내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심지어는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크로노스는 이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착착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인데요. 우리 35절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카이로스를 찾는다면 뭘까요? 뭘까요? 이 밤에 이 밤 이전에는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는 이 아수르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면 엄청난 군대죠, 그죠? 여러분 10,000명만 모여도 사람 진짜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대가 흘러서 430년이면 대략 한 10세대 이상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이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들이 큰 난공불락의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죠. 너무나 튼튼해서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강릉에 가뭄이 좀 지속이 되었을 때 물이 말라가면서 사람들이 씻을 물도 없고 막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길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멸될 텐데 항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항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랍사게가 말로는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 잘 살게 해줄게 말은 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 결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복을 하든 정복을 하든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참하게 응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항복했다면 그들은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을 때 일제가 우리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점령해서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시도 쓰고 또 계몽운동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겁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독립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겠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일제를 찬양하는 시를 쓰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종용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노동자로 보내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은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친일파라고 하는 오명을 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하라 했으니 예배하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감으로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